사람이 살면서 물질의 힘과 위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돈이 어느 정도 사회적 계급을 형성하기 때문에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지요. 돈이 많으냐, 돈이 많지 않으냐.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떤 동네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차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끝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교하고 또 누군가 나를 비교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비교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비교. 그 비교 속에는 끝없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상처와 분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 어떤 안경을 쓰고서 세상에 보느냐? 어떤 안경으로 세상의 사물을 평가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변화는 그 관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관점.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강한 것이 강한 것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는 약한 것이 약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지금은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는 관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는 것이 복이라고 관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예전에는 내가 살아야 사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관점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하니까. 예수와 더불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물질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질.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지. 여전히 물질에 의한 사회적 약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찾으시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의 최고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머리는 알지요. 머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숙은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한 반응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낮은 형제가 누굴까요? 낮은 형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물질이 적은 사람,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돈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풍토. 그래서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라는 갑과 을의 계급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물질의 저금이 주는 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이 적으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축시키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1세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 때문에 세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또 숨어 지내야 하고 토굴 속으로 들어가고 경제적인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낮은 정죄는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기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가난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람, 사회적인 무능과 관계없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난해진 사람들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반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경제적 가난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조금도 자신을 낮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높이라, 그것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시간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내게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을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기 때문에 손해보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가난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의 상실.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나를 더 낮게 보는 것. 물질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적으면 자기 자신이 작다고 평가하는 것. 스스로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자기를 낮추어 버리는 것. 그래서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열등감으로 나타나지. 열등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고는 틀립니다. 자기 무능력을 탓하며 삶을 비관하기도 하지.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가진 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 비난의 마음이 동시에. 보통 때는 은혜 받고 괜찮았다가도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집니다.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여러분, 왜 불편할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 안에 아직도 옛날 것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면 집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는데 그냥 돈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우리는 거기서 늘 집니다.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보다 적기 때문에 늘 그것에서 지는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의 치료제가 무엇일까요? 열등감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물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외적인 형편은 우리가 좀 못할지라도 신분적으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랑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데 유익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난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도 있죠. 물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부족을 어차피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지는 아주 낮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안정감은 물질이 준다고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삶의 안정이 물질로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비례가 되지 않습니다. 반비례할 때도 많습니다. 물질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정말 보기에 웬만큼 사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늘 비교하지. 친구와 비교하고 이웃과 비교하고 하다못해 형제와 비교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의식이 아주 많습니다. 누군가 잘 되면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시기하지. 사들에게 논을 사면, 밭을 사면 어떻게 배가 부르나요? 아프지. 이상하게 상대적 빈곤의식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면 불안하십니까? 나에게 물질이 부족하면 불안하십니까? 물론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 불안을 돈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결국 신앙은 물 건너 가버립니다. 돈이 없다고 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립니다. 돈이지. 여러분, 돈 해보십시오. 돈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돈이 좀 없다고 그것 때문에 돈 하면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돈이 없어도 세상 가운데서 꿋꿋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별로 없어도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품기는 게 있죠. 근데 명품으로 꾸몄는데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지 비싼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격조 있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권세, 영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으려면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이 그만큼 나에게 확보되지 않으면 물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물질에 휘말리는 것이죠. 돈에 휘말리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전에도 돈이 없었는데 지금도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역시 돈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데도 불구하고 영권이 아닌 물건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우리에게 있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그런 것들로부터 요동치 않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부러운 것이 점점 줄어든다. 옛날에는 그렇게 명품이 좋아 보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런 명품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부러워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 자랑거리는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들이 늘어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모습. 오늘도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여러분, 부한 자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부한 사람들이 겸손합니까? 겸손한 척합니다. 부한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 못합니다.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기 위해,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돈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만족할까요?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 정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쓸 만큼? 그렇죠. 내가 쓸 만큼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내가 쓸 만큼이 얼마일까요? 한이 없지. 한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탐욕입니다. 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물욕이, 그 탐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돈을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한 자들에게 수없이 경고를 합니다. 물론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벌어야죠.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게 수단이니까. 하지만 어떻게 버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돈으로부터 뿜어나오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돈이 주는 엄청난 위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하나님과 견줄 만한 인격체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타락한 본성과 만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먹고 돈과 나만 남습니다. 돈과 나.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원래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타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로 벗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구렁텅이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무너졌습니까? 목사님도 무너지고요, 장로님도 무너지고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고요? 교회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웠습니까? 그런데도 돈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유혹을 벗어버리십니다. 놓지 못하는 것이죠. 돈이 신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돈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게, 아니요 나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좀 괜찮고 물질적 풍요가 나를 감싸고 있으면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어 갑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교회에 나가고, 때가 되니까 찬송하고, 때가 되니까 예배드리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기도로 풀어야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근데 물건이 앞선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시.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 대신에 돈이 그곳을 들어갔어요. 인간 타락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인데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돈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제 우리 힘으로 살고 싶다. 이제 우리 힘으로 살고 싶다. 그 힘을 나도 갖고 싶다. 그 돈을 나도 갖고 싶다. 라고 우리는 외치지 않습니까? 아담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거기에 함몰되어서 기업인지 교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큽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헌금이 많으면 은행에서 나와서 헌금을 개수할까요?
겉으로 보면 교회인데 속으로 들어가면 기업 같은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 같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실력을 쌓아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나 자신도 모르게 부와 명예로부터 오는 힘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안 그렇지. 살만한 거지. 우리가 노력하면 부와 명예라는 대가가 주어집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은 오르고 난 다음에 준비가 없습니다. 성공을 위한 책은 있지만 성공 이후에 대한 책은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오르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면 그 다음은 딴 사람.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 힘의 유혹이죠. 돈의 유혹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한 것, 그 당하신 그 본질은 힘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러니 힘을 한번 써봐. 그런데 주님은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리죠. 사단아 물러가리죠. 사도 바울은 어떤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역설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약할 때 강합니까? 내가 강해야 강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약할 때 강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게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강함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도리어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생각, 세속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 상관없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 건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건물이 형편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큰 건물을 원하십니까? 웅장한 건물을 원하십니까? 야곱이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누웠던 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감옥이 하나님의 전이었고 하늘의 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음으로, 물질이 많음으로, 풍족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한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는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는 오직 주님이었는데 좀 살만하니까 나에게도 힘이 있다고 자신이 들어요. 그 힘이 돈이고 그 힘이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무리 꽃이 화려해 보이지만
태양이 내리쬐고 사막에 열풍이 불면 곧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는 확고한 것이 아니라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제한적인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시간으로는 우리가 살아봐야 80년, 90년, 100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목전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경점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완전히 차이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가난도 부함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믿고 살았던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그냥 물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돈이 없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물질이 없어서 너는 의리야, 너는 의리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세상적인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뛰쳐나와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옥죄올 때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이 좀 없어서 그렇지 그 외의 것은 참 많잖아요. 우리 물질 없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도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참 많습니다. 참 많죠. 물론 내가 신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선택함으로 받는 기회의 상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기회의 상실이죠. 나한테는 손해죠.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외에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경험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을 조절하지 못해서 망가진 사람들은 그동안에도 많이 봐왔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처음엔 안 그랬죠. 여러분, 아무리 맷집이 좋은 복싱 선수라 할지라도 상대방 선수가 툭툭 찌는 잽을 피하지 않고 머리를 들이대고 자꾸 맞으면 충격이 쌓여서 결국 딱 한 방에 KO됩니다. 나는 맷집이 좋으니 가벼운 펀치는 몇 대 맞아주다가 결정적인 찬스가 오면 한 방으로 이기겠다? 그런 생각에 권투 선수가 가드를 내리고 방심하다 상대방의 잔펀치를 자주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신이 몽롱해지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몽롱해집니다.
그런 피로가 쌓여서 결정적인 한 방에 그냥 태워버리는 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부족으로 오는 열등감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자랑할 것은 전혀 없는 나 자신만 보게 됩니다. 초라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요함.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부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의무감으로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고마워서, 정말 예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물론 걷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도중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럽니다. 또 걷다 보면 그냥 잠깐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답게 땅의 것에 매인 좋은 시야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